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주보에는 5장 1절로부터 18절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보십시다. 12절. 5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망의 태평을 주시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영원에서 백향목을 명하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성전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있는 쉬운 사람처럼 명고를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나머지 종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종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종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전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 때 거의 다 혁파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2차 성전 스룹바벨 포로기 때 귀환한 포로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진 것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원로들은 작은 영광을 보고 좋아하는 후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작은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거든요. 지금 제물로도 짓기가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죠. 첫째가 솔로몬, 두 번째가 스룹바벨,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의 사비 일부를 들여 공사를 한 것이 헤롯 성전인데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벽 위에 벽 하나 남지 않고 싹 어느 정도로 넘어지느냐?
이 티투스가 거기에 있는 금을 얻기 위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의 다 매파돼 버려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번영의 하이라이트예요. 늘 정점에 있습니다. 정점에 있을 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조심스러워야겠죠. 솔로몬을 누가 졌다고요? 아니, 성전을 누가 졌다고요? 솔로몬이 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누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왜요? 여기 보시면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관계가 끝났어요. 웬만한 연인, 부부도 죽으면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은 아마 신앙적인 면모, 인간적인 배려, 어떤 종합적으로 다윗에게 반했던 모양이에요. 다윗은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죠. 저 세상 사람이죠. 천국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먼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 때문에 결정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게 되죠. 가시적인 열매는 솔로몬이 거뒀지만 그 모든 준비와 배경에는 다윗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한꺼풀 그 역사의 뒤안길 배경을 보면 사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성전이나 진배 없어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둔 겁니다. 다 준비해 뒀어요. 심지어 사람마저 준비해 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레바논에서 그 레바논 백향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야외 예배 우리 갔었는데 우리가 야외 예배 갔었을 때 앞에 조금 가다 보면 편백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 목자재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고비용의 목재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그럼 그게 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에요. 두로 지방에만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 솔로몬 성전은 짓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에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제 교류를 했다는 얘기겠죠.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래요.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 저 주님이 거하실 집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 진짜 이유가 여기에 딱 나옵니다. 3절 맨 끝에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전쟁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수시로 전쟁 나가야 되는데 총관리 감독을 누구 해야 합니까? 다윗이 해야 하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수 없고요. 두 번째,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상징성이, 성전의 심볼이 뭐예요? 그것은 화목과 평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과 평화의 상징이 성전이 전쟁 중에 지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너 지금 아니야? 너 이거 해.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이거 지켜 주시옵소서. 안 돼. 왜 안 돼? 기다려. 싫은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퇴색돼요. 하나는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전쟁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피 묻은 돈으로 짓는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너는 지을 수 없다. 근데 그게 거부인가요? 응답의 거절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심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심었어요. 누가 거둡니까? 솔로몬이 거두죠. 근데 우리는 다 하려고 해요. 우리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다려. 아니야.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지 말 것. 둘째, 거두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뿌리는 사람이 다 따로따로 있다. 그 모든 것을 1인 다역하지 마라. 나의 몫을 감당하라. 다윗은 다윗의 몫을 감당했어요. 솔로몬은 솔로몬.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상급이 클까요? 다윗이 클까요? 솔로몬이 클까요?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해? 당연히 다윗의 상급이 크죠. 솔로몬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렸어요. 이미 다 누렸다니까요. 더 이상 누릴 게 없어. 뭐 국토가, 아니면 명예가, 권력이, 물질이, 여자가 다 누렸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땅을 딛고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왜요? 그는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는 사람이 제각각 역할이 다르다. 우리가 그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니 내 일생일대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요라고 두루왕 히람에게 얘기한 거죠. 솔로몬의 최대 사명은 뭐였다고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걸까요? 각자 사람마다 독특한 영역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왜 방황했나 그러면 저의 사명의 포인트를 탁 놓쳤을 때예요. 제가 신앙이 흔들렸을 때는 제 사명의 포인트를 놓쳤을 때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청원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저로 하여금 개척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며 왜 지금 이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흔들려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 저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오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벌써 11월이다. 그랬더니 티키타카, 우리 아내가 세월 빠르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제 30대라. 금방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 그것만큼은 이 땅에서 내가 꼭 이루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한 가지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축복하고 그 한 가지 사명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때요? 이 솔로몬 성전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출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어떤 것이 사명인지 알려드릴까요? 막 투자했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막 투자했는데 아깝지 않아.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집 사는데 아깝지 않은데, 그건 사명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것만큼 할 때 난 전혀 이상하게 아깝지 않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명이다. 또 6절에 보시면 이제 사명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그랬더니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6절입니다.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대. 벌목을 잘하는 자가 왜 없을까요? 여기처럼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 많지 않아서 그러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두로왕은 피정복 국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보다 아래 나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솔로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신을 보내겠죠. 친서 나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명하노니 내가 긴히 쓸 일이 있어 레바논 백향목의 몇 개 필요하니 몇 개까지 해서 조공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당연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솔로몬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욕먹습니까? 힘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위대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비전이 뭔가요? 힘 갖는 게 비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있는 힘을 안 쓰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합니다.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원래는 솔로몬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명령을 내리랍니다. 이게 참,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나요? 그것은 아마 겸손을 상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명예를 다 사용해버렸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교회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원래는 힘을 사용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사명을 이룰 때 결과와 열매보다 과정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평화와 화목과 화평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데 무력을 이용해서 그 조공을 받는다?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와 결과를 도출해내기에 앞서 그 방법과 과정이 열매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힘을 사용해버립니다. 갖고 와! 이렇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 모든 지혜의 시작, 일의 시작은 누구였답니까? 하나님이었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힌트를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사람끼리 이루어지고 조약하고 나무도 배우고 했지만 영적인 안목이 튀어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겠죠. 그것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너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된 줄 알아? 너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풀리고 있는 줄 알아? 그건 네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우쭐거리지 않아요. 아, 내가 히람에게 잘해서, 물론 솔로몬의 목도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너 잘했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과 인생에게 더 많은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수고했다. 이런 지혜와 겸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